들어가는 그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키워드 중에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봐도 구약,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약속이란 그 약은 이제 약속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걸 종말,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종말이란 말을 그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교에서는 파루시아로 이렇게 용어를 조금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그 헬라어만 봐도 한 318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30절에 한 번씩은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그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급박한 종말론적 사고방식을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 때 오기 때문에 이 복음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후서 말씀 보게 되는데 이때 성경 말씀 보면 조롱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3절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저기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을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3절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조롱하면서 지금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4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한 때 그대로 그냥 있지. 무슨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자 그런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뭐냐면 이 말세에 조롱한 사람들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인 거죠. 잘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서에 있는 이 사람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적대자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끝날 거다. 이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도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4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 적대자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동일한 능력으로 심판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유명한 말씀인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이 말씀이 좀 이해 가십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하루가 보통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면 24시간 곱하기 365일 하게 되면 8760시간이에요. 1000년을 하게 되면 876만 시간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이 하루가 1000년과 같으냐? 24시간이 876만 시간과 같냐?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해석이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이제 자연과학 쪽이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얼마 전이죠. 방금 얼마 전인데 지난달에 아파트가 새벽에 막 소리가 와 이런 소리가 난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월드컵 한국하고 독일 할 때 그 새벽에 그냥 소리가 엄청 났는데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연장전에 이제 2골이 넣어서 결국엔 한국이 이기게 되는데 이 양 팀에서는 서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독일을 이긴 경우에는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파에서도 월드컵 사상 10대 사건 중에 2위가 한국이 독일을 이겼던 그 사건이었고 독일 입장에서는 이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건 이 사람들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대충격인 거죠. 이 헬라어에 보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 개념이 그러니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어떤 거냐면 일상적인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인 거죠. 분명히 시간은 차이가 있어요. 그 월드컵 마지막 그 연장전 11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그날에 있었던 2대 0의 사건은 이 역사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9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군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 그러니까 이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회개의 개념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 참으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노하기를 더디해요. 그리고 인자,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뭐라고 하냐면 오래 참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대로 즉각 심판을 받는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으시느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재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재림, 이 파루시아의 지연은 하나님을 향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의한 불신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주시는, 부여하시는 유예 기간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늘 하나님이 그렇게 더디 오신다고 이야기했다고 그 기간에 우리가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 그 재림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오느냐?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해요? 도둑같이 온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온다는 거죠. 저한테 좀 안 좋은 추억이 하나가 있는데, 전에 살던 집에서 저희가 주택이었는데 1층이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분이 오셔갖고 이게 한 번이 오신 게 아니라 2번이나 오셨어요. 그래갖고 저희 아내에게 정말 그 결혼 선물 줬던 그 반지를 갖고 가더라고요. 마음 안 아프시죠?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그 반지를 갖고 가셨어요. 그거 저희 집에 뭐 갖고 갈 게 없는데 다행히 컴퓨터는 안 갖고 가셔갖고 제가 이거 뭐 설교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안 갖고 왔는데 하여간
야, 그거를 갖고 가고 그 한 번 도둑 맞은 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아이가 그때 막 이게 태어났을 때인데 다행히 이제 그때 처갓댁에 안에 가 있어서 이게 도둑을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번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얼마 안 돼서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애기 이렇게 매트리스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발자국이 이렇게 턱턱턱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섬뜩한 거죠. 야, 이게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사람한테 이게 큰 두려움이 오고 충격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종말의 때가 언제같이 도둑처럼 정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재림의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시게 되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자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질 정도로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물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이케아라는 말인데 이건 원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배경은 뭐가 있냐면 에피크로스 철학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영원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그러니까 원소였어요. 그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 처음 자연 철학에서 가장 중요했던 철학의 주제는 뭐냐면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거예요. 이 아르케는 뭐냐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본질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은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원소였는데 그 원소까지도 불에 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그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를 듣고 재밌는다기보다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게 경찰관 분들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가장 먼저 그 수사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사람 있냐.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 플랜카드를 붙여서 뭐 누구누구 몇 시 이걸 보신 분이 있느냐 이렇게 목격자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탐문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가장 먼저 그 수사의 1순위로 하는 게 뭐냐면 CCTV를 확보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 막 일일이 갔는데 CCTV를 확보하게 되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CCTV처럼 다 찍혀져 있잖아요. 그 결과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 감추려고 해도 사실은 감출 수 없고 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때 악한 행위 했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과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종말의 때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베드로후서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제 설교 제목도 이걸로 했는데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한테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죠. 마지막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우주의 끝입니다. 이게 다시 회복할 길도 없고 후회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그런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건 이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란 말 그대로 시한부잖아요. 그러니까 일시가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단적인 속성들이 많아요. 특별히 교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은 성경을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7주 동안 계속 이단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지만 이 이단을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가감하느냐 왜곡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하느냐 빼느냐 아니면 성경을 왜곡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종말신앙이나 재림신앙이 무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겠어요? 왜 날짜를 얘기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함을 가지고 이 종교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재산이나 마음까지도 훔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행실로 준비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율법과 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율법이라는 건 이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화살로 좀 비유하면 이 화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화살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긋나게 되면 이거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행실을 준비해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너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PPT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죠.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시면 그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이 교황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교황이 있는 곳을 우리가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 베드로 성당 바로 옆에 보면 성 시스틴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 시스틴 성당에 그려져 있는 게 천지창조인데 저도 가서 이게 굉장히 놀랐는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평면들만 이렇게 뭐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는데,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마이크를 조금 빼면 보시게 되면 이 그림 중에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한 그림인 거죠.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아담하고 이렇게 나온 천지창조 있잖아요. 그 그림이 있고 이 성경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우리로 치면 이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이렇게 그림이 되어져 있는데 이 그림이 몇 년 걸렸냐면 4년이 걸렸어요. 이 미켈란젤로는 워낙 천재적인 예술가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조각을 많이 하는데 이 제안을 받은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나는 조각을 더 위주로 하는데 나한테 이걸 맡긴 건 나의 적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요. 그림을 하나 더 있을 텐데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 성 시스틴 성당에 이게 천지창조가 위에 있고 바로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벽면인데 이 그림이 워낙 그 유명한 그림이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림을 보면 나오질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림 하나하나가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로마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빨리 나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사진 촬영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촬영 못하게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이제 예수님이 여기가 마리아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성 바돌로메가 이렇게 뭐를 하나 이게 있는데 인간의 약간 가죽처럼 이렇게 흐물러진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미켈란젤로예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이런 하나님과 천지창조와 그 모습 앞에 너무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렸냐 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보세요. 그냥 그림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천정에다가 이걸 벽화를 그리려고 그러면 목이 어떻겠어요? 본인 일 아니시라고 목이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는 목이 정말 이렇게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죠. 이게 고개가 거의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서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그림인 거잖아요. 천정부터 해서 벽까지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그림을 가서 이렇게 세밀하게 봤더니 구석구석 정교하고 세밀하게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좀 덧칠도 대충 할 수가 있는데 이 벽면을 꼼꼼하게 색칠부터 해서 그걸 다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조수들이 이렇게 그림 했지만 거의 대부분 다 미켈란젤로가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가 이 미켈란젤로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저 구석에 있는 건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 왜 자세히 그리려고 애를 쓰냐고 대충 그리지.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친구의 말을 듣고 한 대답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실하고 성실하지 못함을 내가 아는 거죠. 근데 그리고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것이 거룩한 행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경 보면 경건함이라는 게 나와요. 할라우로 유세베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건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유명한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잖아요. 누가 보지 않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주목할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바라보라. 이 바라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다가오는 종말을 바라보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담아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중요한 그 말 중에 예언자들이 한 말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날. 이 종말의 날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인 거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그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사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알려주지 않은 거죠. 그것은 자기조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시대도 역시 타락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메시지를 주냐면 그 날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실지, 언제 실현될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마땅한 모습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중에 마라나타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마라나타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